로마서 4장 5절 말씀이죠. 같이 암송합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이 행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4장 25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4장 25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말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그러면 많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재 64쪽이죠. 64쪽. 세 번째. 구원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교재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리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들이 단 한순간도 생각지 못한 끔찍하고도 무시무시한 일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이 목적에 합당한 구절로는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이 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어린 아기들은 의지를 행사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의 대상은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의와 그 정신지체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져요.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을 읽고 난 후 이 구절에서는 이미 정죄받은 누군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 이미 정죄받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모두 정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정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토록 끔찍한 일입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안에 있는 이 빛이 세상으로 들어왔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빛이 현현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사람에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무엇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어둠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빛보다는 어둠을 선택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맞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사도 때부터 있었어요. 심지어는 종교개혁자들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입의 증거로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생활의 열매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회원으로 맞아들였다고. 회원으로. 엄격했죠. 근데 지금은 개나 고동이나 아무나 그냥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무조건 등록시켜버려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서대로 다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무작위로 골라가지고 회원될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말씀 한 가지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이미 정죄받은 누군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답 못하면 곤란한 거예요. D.A. 무디 목사가요, 17살 때 구원받고서 회중교회를 다녔거든요. 회중교회. 회중교회도 엄격하게 구원받은 사람을 회원으로 맞아들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장로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근데 그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거듭나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 못할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잘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이 교회 회원으로 맞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에드워드 킴볼 D.A. 무디를 인도한 그 주일학교 선생이 그 선처를 요청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는데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를 우리 교회 회원으로 맞아들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 증거를 보면 우리가 회원으로 맞아들겠다. 그래서 D.A. 무디 목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가 골목길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 잃은 고아들, 심은파리 소년들, 깡통 차고 이런 아이들을요 불러 모아가지고 그 미국은 평일날은 술집을 운영해도 주일만큼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만큼은 술집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술집 주인한테 주일날 술집에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술집에서 주일학교를 했어요. 자기가 혼자 아이들을 불러놓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한으로 성경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중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했던 것이죠. 거기 66페이지 66쪽 보세요. 불신자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며 빛보다는 어둠을 선택하고 있다는 진리를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질문을 해야 한다. 위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적절한 구절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이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예수님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사도들이 외쳤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콧방귀 꼈을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살아계셔서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이 구절을 읽고 난 후 큰 죄책감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큰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까라고 질문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분을 거부했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죄겠죠? 물론입니다. 당신도 지금 바로 그와 동일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거부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높으신 분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끔찍한 죄가 아닙니까? R.A. 토레이 목사님 만난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았겠죠? 이에 적절한 또 다른 구절로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이 있다. 자, 그분이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도 세상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전도지나 또 설교자의 설교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책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그러니까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했어요. 어떤 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읽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을 정죄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불신의 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큰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다음 사람들이 의보다는 오히려 죄를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고의적으로 선택한 그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거듭난 사람들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죠. 67쪽 맨 밑에 줄 때로는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에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 구절을 읽고 난 후 상대방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는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자비를 입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신도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네 번째죠. 구원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것이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이 목적에 적합한 구절로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했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예요.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없다면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을 계속 이어서 사용하기 바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지옥의 형벌에서 너를 구원하신 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이거예요. 어떤 죄들이에요? 믿지 않는 죄들 가운데서 죽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죄들 가운데서 죽는 사람은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 따르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 21절을 읽게 한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 죄들 가운데서 죽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갈 수 없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죄들 가운데서 죽어버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 계시는 곳에 갈 수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했는데, 그렇죠?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당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먼저 나섰잖아요. 그러나 뒤늦게 후회하고 예수님을 찾으라 한들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은
자신의 죄대 가운데서 죽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로 가도록 하자. 같이 읽습니다.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구절은 예수께서 특정 무리의 사람들에게 복수하시고 주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게 될 한 날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렇게 형벌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신다면 당신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계시록 21장 8절을 편다. 이 구절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성품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의 성품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의 성품이 없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렇죠? 예. 처음부터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다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 것이에요. 예.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왜 내가 죄를 지어야 하고 그 죄들 때문에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는가?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먼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에 따라 생명의 책에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까? 예. 존 위글리프는요, 당시 교황을 향해서 교황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다. 확신한다. 그 얘기를 가는 곳곳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위글리프를 엄청 싫어했고 증오했어요. 하다못해 그가 죽은 지 거의 20년 뒤에 땅을 파헤치라고 그 유골을 꺼내가지고 화형시키라고 했겠어요?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교황이. 교황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노니 교황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교황은 저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암송 구절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에요.